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나 귀한 장면이에요.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는 역사의 뒷편으로 물러나고요. 이제부터는 스데반 집사의 사역 그 이상의 일을 할 사도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타당하게 여기면서 교회 밖에 우두머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유대교의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 신호탄과 같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박해가 가해지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평신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나 이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시키는 선교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면 선교 정책이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에 체험한 후에 1차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2차 지역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3차 지역은 땅끝까지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 봤을 때는 무너지는 것 같고 상처와 아픔 투성이 같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밖에는 바로 1차 지역으로부터 2차 지역으로 복음을 확산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결과로 초대교회의 박해와 선교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박해는 없습니다. 본문 1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는 바로 스데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던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열혈 유대교의 신자인 사울이라는 청년, 바로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그렇게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과 동시에 바로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 박해가 얼마나 컸었던지 본문에서 전하는 큰은 헬라 원어로 메가스라고 하는데요. 이 메가스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가 100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입니다. 한마디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메가톤급 대박해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덮친 거예요.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의 관습은 법을 어긴 신성모독한 그 죄인은 그 형벌 받아 죽은 사람에게 마땅히 죽어대며 고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마땅히 죽을 죄인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고국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함께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국을 하게 되면 같이 그 죄를 같이 나눌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법으로만 본다고 된다면 고국을 할 이유가 없어요. 울 까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크게 울었어요. 여기서도 크게로 번역된 헬라어 역시 본문 1절에서 사용된 메가스입니다. 그리고 울다로 번역된 헬라어 코페토스는 본래 가슴을 치는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눈물만 뚝뚝 흘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죄인의 죽음을 위해서는 고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관습을 완전히 무시한 채 가슴을 치며 공개적으로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들은 스데반에게 사형을 언도한 그 사내들인 법정에 그릇된 판결을 폭력이 아닌 바로 눈물로써 통곡으로서 그런 식으로 비판한 정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계속된 스데반의 무저항의 죽음은 교회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의 죽음이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이 아무리 사악한 방법으로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결코 폭력적인 대응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스데반이 부당하게 죽어갔으나 폭력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이는 스데반 선순교의 큰 공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관이 결코 세상의 가치관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보복하고 복수는요,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거예요.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말입니다. 투페이스는요, 사단의 방법이에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훔치고 빼앗고 죽이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독이 꽉 차 있고 복수심으로 꽉 차 있으면서 칼을 갈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성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뭘까요?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그 마음속에 독을 뿜으며 칼을 갈아서 그 원수를 무찌르려고 한 말이 어느 곳에도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편하게.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도저히 용서할 수 안 되는, 정말 이 사람만큼은 도저히 내 용서할 수 없을 그 사람을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정신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저 인간, 내가 당연히 내가 봐라. 약할 때 내가 칼을 간다.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똑같으면 그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슬퍼하고 시험 드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전달되지가 않습니다. 너나 나랑 뭐가 달라? 너도 미운 사람 그대로 복수하고 때리는데 나도 그렇게 하는데 너랑 나랑 뭐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매력적이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나에게 칼을 맞았다고 난 두 배, 세 대로 더 한다.
이건 결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하나님께서 보복하라고 한 적 어디 있습니까? 그 정신을 그대로 받아서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초대교인들의 선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곧 기독교인들의 무저항을 알아채고는 적극적이고 또한 치열한 공세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에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박해하려다가 베드로 사도의 강변에 위축됐던 그들과 반해서 지금 돌변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야비한 자들은 늘 이처럼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의 변론 당시에는 자신들에게 큰 화가 임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움츠렸어요. 다른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인 바로 스데반을 죽여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 야비한 것보다 구차하고 치사한 것도 없어요. 힘이 약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를 노리고 공격해 들어오면 가장 치명상을 입힙니다. 참으로 치사한 방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의 최고의 사냥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자, 아니면 표범, 하이에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프리카 최고의 사냥꾼은 바로 아프리카 들개입니다. 사자의 힘이라든지 치타의 속도나 표범의 그 은밀함이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이 아프리카 들개가 사냥 성공률은 이들보다도 월등하다는 거예요. 사냥감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추격하는 이들의 무리 사냥법입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겨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들개는 20-30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정교한 협동 사냥을 펼칩니다. 임팔라라든지 가젤이라든지 쿠두 등이 탈진할 때까지 시속 64km로 그 정도 속도로 최고 1시간 동안 계속해서 추격한 끝에 탈진 포식으로 그 사냥감을 잡습니다. 이런 끈질긴 사냥법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사냥 성공률이 60%가 넘는데요. 그냥 걸렸다면 그냥 사냥감 되는 것입니다. 힘이 월등한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25%에서 30%가 넘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곱절이나 높습니다. 아프리카 들개가 무서워요. 유대인들에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집니다. 힘이 약할 때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달겨드는 그 아프리카 들개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은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 공격을 멈춘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자만하고 자고해서 우리가 무뎌서 사단에게 먹힌 것이지, 사단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공격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단의 밥이 되구나.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채찍이 옵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아닐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깎으시고 빚으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 편안해. 난 괜찮네. 나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 위해서 누군가 엄청나게 기도만 해주시기 때문에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사단은 한 번도 공격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고해서는 안 되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늘 겸손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핍박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처럼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여 남녀를 물어나고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옥에 넘겼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잔멸하다라는 헬러 리마이노마이는 포도원에 뛰어든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드는 형국을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냥 그곳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박해자들은 폭력적이고도 잔인한 방법으로 아예 그리스도의 씨를 말리려 했다는 것이죠. 성도를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무자한 폭력을 누구의 이름으로 했을까요? 제사장이었을까요? 사내들인 법정의 그런 고소장을 갖고서 그렇게 그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해 박해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핍박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초대 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믿었을 때에 그 핍박의 수준은 우리가 미뤄 짐작할 만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열정의 표본이에요.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꺾는다는 것이죠.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폭력적이고 영혼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내 안에 긍휼함이 있는지, 내 안에 정말 용서와 사랑이 있는지 우리가 늘 경계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리 그 모든 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그들도 다 아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권과 자기네 생각하는 그 욕심과 욕망과 야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 명분을 삼아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늘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폭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양보하고 손해보고 내가 내려놓는 것이, 겸손한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지, 폭력적이고 그 톡이 나오고 악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자비한 핍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예수 부활을 외치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또한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서로 다 흩어졌어요. 분명한 것은 사도들 역시 사람인 이상 두렵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개 그런 상황에서는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인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고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주인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아픈 과거가 더욱 이러한 의식을 굳게 했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 핍박이 거세게 밀어닥치자 그 마음이 더욱더 반동하여서 의식은 더욱더 공고해졌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지상 최애 명령이며 유언처럼 남기신 그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유언의 중요성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유언의 내용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주저앉아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고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딱 지명해 주셨어요. 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설교에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심지어 허다한 그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다 개종하고 뒤집어지고 구라는 그런 예루살렘의 성공에 안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시작된 연유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거기서 안주해버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죠. 스데반의 순교의 그 시점부터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도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넘어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만이 참된 신앙인 양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 순간 그토록 애써 지킨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확신했던 그들의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안에 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끊어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없어요. 다른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모든 답답한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내 행위를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정말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이거의 진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 해석의 오류를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믿는 경우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임의로 해석하면서도 자신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하나로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는 것 자체가 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들, 아직도 그 더러운 그 죄악들, 용서치 못한 것들 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으며 아무리 그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 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나는 말씀이겠습니까? 철저히 내가 죽어대는데 내가 아직도 용서치 못하는데 아직도 미움이 가득 차 있는데 아직도 내가 기회만 봐서 내가 칼을 벅벅 갈고 있는데 어찌 그 안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나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것이 사라지는 게 역사예요. 다른 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꾸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멍청해지는 것 같고 바보 같아지는 것 같고 어떤 이 무지한 이 생각들을 철저하게 끊어내시고 주님과 함께 말씀에 앉으시고 주님과 함께 섬김의 자리에 서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못을 박는 자리에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이죠.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기준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의견대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믿음 좋다 말할 필요 없어요.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쓸 것이냐, 내가 내 편에 쓸 것이냐. 아무리 믿음에 대해서 위장하고 포장해도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은요, 단계를 넘어서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언제나 제자리에 멈추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혹독하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으로 몰아붙이실 때도 있어요. 왜요?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자신과 주님을 속일 생각을 아예 버리시고 오직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선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박해를 피해 달아났지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흩어지면서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음을 증거했어요. 분명하게 그들에게 능력은 없었으나 하지만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복음 증거하는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연적으로 평신도들은 선교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복음 선교사에게 결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만 믿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바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방인과 온 세계를 향해서 확산됐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처럼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는 지중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고요, 북쪽으로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 베니게, 그리고 현재 터키에 속해 있는 안디옥에까지 가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때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중요치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나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지칭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그런 호칭을 들었어요. 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신 믿는 예수, 당이나 제대로 믿어라 제발. 이런 소리가 아닌, 당신은 어떻게 이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아니 화낼 법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증거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복된 것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엽니다. 같이 못되고 같이 독하고 같이 악을 전하는데 무슨 그 안에 예수의 복음이 있으며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핍박죄로 등장하는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하여서 변하게 된 사도 바울의 사역지였고요, 선교 여행을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한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안디옥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없어서는 안 될 교회였어요. 그 중요한 안디옥교회가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있던 사도들이 아니라 그 대박해를 피해 흩어진 이름 없는 정말 흩어진 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 이름 없던 그들과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방으로 퍼지고 유대인만을 향하던 그 복음이 이방인을 향해 확산되는 대전환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전환점에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위대한 직함을 지닌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사방으로 흩어진 이름 없는 교인들이었어요. 성경에도 없습니다. 여기서 흩어지다는 그 헬라 디아스페이로는 농부와 씨를 사방으로 두루 흩어 뿌리는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예요. 본토를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을 뜻하는 바로 디아스포라가 이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씨가 어디에 뿌려질 것인지는 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임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과 베네핏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의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복음 증거하기를 집회했던 곳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흩으신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음을 바르게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집사로 세운 7집사 중에 하나인 바로 빌립 집사였어요. 성경에서 전하는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교 활동은 성령의 지혜의 인도를 따랐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빌립을 유대교 또는 유대인들이 싫어한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바로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분리됩니다. 분리된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러나 분단 200여 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그 사르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정복한 사르곤 왕은 북이스라엘의 지배 계급에 속했던 사마리아를 북으로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 대신에 사르곤 왕은 자신이 정복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주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민족 간에 서로 피를 섞게 하는 강제적인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 결과 사마리아는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되었고요. 바로 이것이 순수 혈통에 집착하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여기지 않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짐승 취급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갈 때도 그 중간에 위치한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멀리 길을 돌아서 갑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경멸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역시도 당연하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을 경멸하고 미워하는데 그들 또한 선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골은 서로 상종하지 않을 만큼 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그 사도들 사마리아를 생각조차 않았던 그 배경이 여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딱 지정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없습니다.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에 대한 앙심으로 당연히 거부될 것이다. 배척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사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욕먹을, 비난과 비판을 받을 만한 일들이에요. 어찌 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복음을 나누며 진리를 논할 수가 있겠소? 저 짐승들과 함께. 그 하는 거 행위 자체가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야.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이 빌립은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좋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고정관념에 잡혀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달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복음의 세계로 스스로 뛰어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에 의해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죽음마저도 감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구 삼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흩어졌던 그 민족들을 불러다가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꽉 차있던 그들을 배제하고 하나님 중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요, 특정한 지역만을 고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어디라도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분명해서 주님께서 하시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말씀 앞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선천적인 불구가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고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상의 것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그 능력이 귀신들을 제압하고 난치병을 고치며 불구자의 육체를 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그런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 버리세요. 어떤 사람이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전함으로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들, 또 모든 그 역사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을 먼저 받아야 돼요. 스스로에게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병들어서 영적으로 병들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복음을 수용하는 믿음을 유발시켰고요. 또한 본문 8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을 안겨줍니다. 여기서 기쁨, 즉 헬러 카라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일어나는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기쁨을 뜻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불치병들이 단지 육체의 치유만을 얻었다면, 귀신을 쫓겨난 일만 일어났다면 기쁨이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의 기쁨이었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흔적조차 없어 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기적 체험 한두 번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왜요? 목적과 목표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아니라 현상,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셨을 때도 그 주변에 보십시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자들은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이 솟아났음을 증언하는 본문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자신의 소견과 특권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 원치 않는 불행과 좌절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과 달리 주님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과정 속이고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나에게 어찌 난 이렇게 열심히 주를 사역했는데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거기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쓰러진다는 것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넘어 계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너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자꾸 좌절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내게 왜 어려움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정결케 하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십니다. 그 뜻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참혹한 핍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의 길이 열렸고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역사의 인물이 역사적 전면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평신들에게서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집사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한 평신도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교는 어디 있는지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살면 바로 선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말이에요. 분명하게 일의 종류가 선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목적이 선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든지 보내든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늘 일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을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주어진 환경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늘 아시고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흩어지는 신실한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어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또한 네가 내 안에, 그럴 때 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다 응답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력에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저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일꾼이 부족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교하게 견고하게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용기와 또한 병기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 아멘.